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좀 더 긴 내용들입니다. 주보에 소개된 것처럼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부터 22장 21절까지입니다. 긴 내용들이지만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쉽고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동안 많은 만류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고요하고 잔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세 번째 전도 여행 기간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일을 통해서 그들도 그렇고 또 그러한 보고를 받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그 당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바울 사도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죠. 당신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서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함께 동참하면 당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씻어지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권면을 받아들이고서 정결 예식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런 정결례를 행하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례를 행하고 나자마자 이제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이미 예고되었던 일들이 그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바울 사도를 고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천부장의 보호 아래서 죽을 위협을 넘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변호를 하는 기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하는 자리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를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실제적인 체험을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살피는 것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 대적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그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된 모습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얘기가 얼마나 우리를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 속에 또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확인하고 또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소개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먼저는 결례가 끝나고 나자마자 바울 사도가 체포를 당하는 이야기, 이것이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가 연설을 하게 되는 계기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이
21장 37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21절까지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결례를 따르라 하는 그 권면을 듣고 바울 사도가 순종을 했는데, 순종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순종하자마자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비난하면서 결국 그를 체포하게 되는 일이 되고, 만약에 천부장이 없었더라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을 또 겪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고난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바울 사도가 그토록 소원했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 그 중심부였던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로 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아시아에서 찾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보고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갔다라고 지레 짐작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온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울 사도가 함께 있었는데, 이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봐라, 저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최대 접근의 제한 지역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대단히 그것은 큰 죄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는 지레짐작해서 봐라,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이나 성전 이런 것들을 아주 비방하는 사람이다. 또 그것을 가르쳐서 선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곁에 있었던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왔다. 이렇게 막 말하면서 선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지레 짐작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끌벅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소동하면서 그곳에 있는 바울 사도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게 돼요. 그리고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열심,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그런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바울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 모습이었을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을까? 우리는 물어봐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기 열심. 또 진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참 지식이 없는 열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과거에 몸담았던 이 유대교에 대해서 그가 되돌아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그 유대교에 매여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이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해줘요.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 표현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열망.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 유대 종교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참 구원을 받는 데 내 진정한 소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주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잘하느냐? 자기 자신의 과거가 거기에 모여있는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더 열심을 냈던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읽게 된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 말은 당시에 율법의 최고 교사로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인정받았던 가말리라고 하는 이 율법 스승 아래서 직접 교육을 받았던 문화생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도, 즉 나사렛 예수에 관한 도를 박해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일까지도 할 정도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위대한 스승의 뒤를 이을 만한 그야말로 촉망받는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인정할 만큼 그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정작 당시에 이 바울 사도를 체포하고 율법과 성전과 이 백성을 배반하고 잘못된 걸 퍼뜨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열심이고 올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군중심리로 모여들어가지고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소식이 천부장에게 전달이 됩니다. 천부장은 천명의 군사들을 지도하는 지휘자입니다. 이 지휘자인데요. 지휘관인데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는 전쟁에 나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일을 감당하죠. 그러나 전쟁이 없는 평상시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지역, 관할한 지역 내에서의 치안과 안전을 보살피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막 소동사건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것을 제어하려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그들 가운데서 구별해냅니다. 겉으로는 그를 결박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1장 3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를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 32절 그가 급히 군인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서 명령을 내리죠.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런 명령을 천부장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쇠사슬로 결박이 되면서 체포가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언했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그가 두르고 있는 그가 이 띠를 벗겨가지고 이 띠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21장 10절 이하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천부장이 물어요. 너는 또 과연 누구냐?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라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데 뭐가 뭔지 진상을 알 수 없는 대답들만 무성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광경이 떠오르냐면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처형할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빌라도가 묻는데 사람들이 누구는 이런 얘기 또 누구는 저런 얘기 하는데 이야기가 오락가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매매를 당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서로가 다 다른 얘기가 해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천부장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대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쇠사슬로 결박을 한 바울 사도를 영내 막사로 그를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묻는 겁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 사도에게 묻는 말. 네가 4,000명의 자객들을 일으켰던 애굽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그를 향해서 물어요.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 애굽은 반란군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는 길리기아 출신의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헬란말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허락받고 난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제 조용히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 그리고 분이 가득 차서 말씀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그 많은 군중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이제 22장 1절로부터 쭉 소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천부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천부장에도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반란군의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다섯 사람 출신의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변명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 간증을 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기의 과거와 또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소위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22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물론 그 내용은 계속 이어져 나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 히브리 말로 시작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안토니오 요새 계단에 이렇게 좀 올라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성전 뜰에 모여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 메시아라 부르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남은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히브리 말로 건네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장 3절 이하에서 나는 다소 출신의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인이다. 이 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는 당시에 최고의 율법 스승으로 불렸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남다른 열심의 증거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5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죽도록 박해하는 일을 했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일을 그는 했었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메섹으로까지 가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간략하게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던 내용이 있어요. 이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로부터 9절입니다. 거기에 소개된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왕족 출신의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의 한 종파를 말하는데 1000명이나 2000명 가운데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할 만큼 종교적인 최고 엘리트 그룹을 말해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어떤 변화가 그에게 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당신 누구냐라고 물을 때 바울 사도는 서슴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한 겁니다. 과거에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었을까요?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또 다소 사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왕족 출신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기의 자랑거리로 내세웠다면 바울 사도는 이제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을 누구 앞에서든지 서슴지 않고 자랑으로 말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남들은 이런 이야기 가운데 과거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은 그냥 넝클채 아니 저런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사람이 있느냐 할 만큼 넝클채 모두가 다 부러울 만한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난 그걸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그가 소개를 쭉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던 중에 갑자기 정오쯤 됐을 때 주께서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친히 대답해 주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 내용이 6절 이하에 쭉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죠. 7절 중간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대답이 주어지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8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빛은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밝은 빛이 비쳤기 때문에 빛은 봤는데 자기가 그토록 선명하게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은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는 그 주의 음성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음성이 너무나 선명해서 지울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선명한 말씀인데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은 그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은 봤는데 주님이 하셨던 그 선명한 말씀은 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누구에게는 들리는데 누구에게는 들리지 않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대답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10절에 보니까 주님 무엇을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어진 대답 이어진 말씀 하반절 보니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누군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가 간증을 하게 되죠.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신앙이 참 좋았던 그 사람을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만나게 되면서 눈을 다시 뜨게 되고 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가 살게 된 것을 쭉 이야기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15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그가 분명히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덧붙여 주셨던 말씀을 또 소개하는데 17절 이하부터 21절까지 소개되는데요. 18절 보시면은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너는 있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고 또 소개하기를 2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그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주님은 바울 사도를 부르시고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너는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너는 이방인들에게로 찾아가라. 친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이제까지 바울 사도 이야기는 그거죠.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나는 이제까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왔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간증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이 돼요. 처음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시점을 이야기해 주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기록해 주고, 두 번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22장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뒤로 가서 보면은 26장 가서 보게 되면은 아그리빠 왕, 당시의 유대 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앞에서 또 이 간증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쭉 설명을 하면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 사건을 또다시 간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 사도의 회심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3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회심 이야기가 바로 이 회심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3번씩이나 이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3가지 정도로 나눠보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대립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바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도 과거에는 다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그토록 간절히 원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확인했죠. 당시의 유대교 신앙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관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 이 신앙이 그렇게 되면 그 신앙에 따라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그들의 행위도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 행위가 뭐냐면, 결국 어떤 방향으로 그 신앙에 따른 순종이 나타날까라고 할 때, 이 유대교 신앙,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결국 율법적인 순종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럼 참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순종을 만들어내느냐? 복음적인 순종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순종이에요. 똑같이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에 따라 똑같이 순종한 것처럼 보여서 다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똑같은 순종의 모습 속에 동기가 다르고 시작이 다른 모습, 그리고 결과도 결국은 달라지게 만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적 신앙 그리고 율법적인 순종, 이것과 다르게 복음적인 신앙 또 복음적인 순종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 기독교가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에 계속됐던 이야기.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각각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곳곳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유대인들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다 어디 있느냐면 율법에 기초한 신앙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갈등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적잖은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체포당하고 한 이 일도 결국은 그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시간 흘러가게 되면 이방 세계의 기독교 복음이 더 침투하게 되면서는
이방 종교와의 이제 마찰이 또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시에 가이사를 신처럼 여겼던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더불어 기독교의 복음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로마 제국의 대박해들이 기독교에 막 퍼부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번의 국가적인 박해가 있게 되었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들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10번의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313년경에.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신앙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대교회 당시의 그런 큰 마찰은 사실상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시간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나눠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펴보고 또 조심하고 또 그런가 또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내 신앙이 과연 복음을 잘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신앙 안에 이런 율법적인 신앙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돼요. 그래서 똑같은 모습의 순종이 있어도 하나의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지만 다른 하나의 순종은 결국 아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세워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의를 세워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결국 결과가 서로 너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격, 깨달음.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진정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종은 결국 우리로 내 의를 세우거나 내 상을 얻게 하는데 그것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직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서 1장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얼마나 배운 자가 얼마나 있고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학식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불러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에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너희들을 불러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사실을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마찬가지지만 잘 분별하고 잘 성찰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솎아내는 일들을 잘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가 아까 살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다. 이걸 소개하는 걸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자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됐고 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것만큼 나에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 이렇게 사도는 누구에게서든지 그 말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쓴 많은 신약의 편지들 보면 항상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항상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된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는 살았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뭘 자랑거리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야만 돼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기를 꺼려하고, 내가 말하면 어떤 피해를 당할까, 내가 그걸 나오면 어떤 창피나 체면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해가지고 그런 것조차도 말하기를 꺼려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자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거죠. 세상 역사의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주후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오신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세상 역사도 전환점으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만나면서 받았던 은혜, 그분이 나를 부르셨던 그 순간, 내가 그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내 삶의 목적,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도 그 모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 옛날에는 참 그게 너무 뜨겁고 너무 좋았고 너무나 기뻤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는 것 같아.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나타나심 앞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난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난 이제까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진정한 열심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아닌데 제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렇게 물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어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되죠? 나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십니다. 야, 너 다메섹 가면 내가 할 일 가르쳐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나타나서 너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너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너 전해라. 이게 네가 할 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기회될 때마다 얘기하지만 구원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감사하고 그냥 살면 되지. 죄 안 짓고 그냥 기회될 때마다 좋은 일 하면 되지. 이렇게 멈춰 서면 안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데는 그분의 기대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누차 얘기하죠.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서 그분께 그 열매를 영광으로 돌려드리도록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분열왕국의 역사가 결국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서 그 나라가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새벽마다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예전 같지 않다. 그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남은 삶에 나는 이 복음을 더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복음적인 순종으로 즐겨 내가 해가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저 여러분 남은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첫사랑의 그 순간만 떠올리고 지금 내 삶은 아니야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 삶이 오늘 내 모습 속에 나타나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바울 사도는 떠올리면서
자기의 과거 모두가 다 남부를 얻을 것 없이 모든 걸 가졌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나는 배설물처럼 여길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된 것, 복음의 증인이 된 것만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소개합니다. 그런 사도의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오늘 저희들 잘 배워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